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공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리라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이제 66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끝나게 되는데 아마 이제 한 3주 정도 아마 이사야서가 이제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론 분야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의 것은 이제 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이전의 것들은 다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남는 자의 보존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악인들과 신앙이 없는 자들을 색출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절에서 16절까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초대를 했잖아요. 어디로 초대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문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생명.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고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타게 기도하는 부르짖음도 없어요. 왜 부르짖음이 없을까? 이따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이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뭘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부르짖음이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 의의 옷이 뭐냐면 너의 삶의 방식대로 너 생각대로 너 멋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 옷, 네 삶의 철학, 네 삶의 방식,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이 옷들 너가 여태까지
삶으로 살아갔던 이 옷들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들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옷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 낡은 옷을 던져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내가 살았던 여러 가지 체계들이나 이런 모든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의의 옷은 하나님 옷을 입고 그 생명의 강가에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생명의 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즐기려고 하는데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당신 왜 옷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의 삶의 방식이 좋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좋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말하지도 않냐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밖에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는 그 현장으로 난 던져버렸죠. 그 안에는 생명이 풍성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고 이런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샤인과 새 땅에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밀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전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이따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텐데, 자, 이제 이런 내 안에 있는 가라지 요소가 점점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약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안에 혹시나 알곡 요소가 있잖아요. 가라지 요소가 있다면 정말 사라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욕받지 않고 경건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 누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죠. 신천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가요? 아니죠.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오늘 이 앞전에 이야기했죠. 13절서부터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충만하느냐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기 나의 종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나의 하나님의 종이 어떤 종이었다고요? 이 세상에 멸망이 오기 시작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포도 원에 하나님께 특산부 포도를 심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포도 열매가 들포도 열매 종류가 다르는 전혀 맺지 못한 들포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것을 통하여서 애타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 저 포도 열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되 이것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 틀에다가 즙을 짜려고 이제 하는데 포도에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종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포도 어찌다가 하나 100종이건데 하나가 포도 틀에 포도가 보이는데
그것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종들이에요. 그죠?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그런데 그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타게 하여튼 기도했던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 여호와로 인하여 먹고 마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죠. 하나님으로 오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으로 오는 지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지 아니한 종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의옷을 입지 아니한 종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생각과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온 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런 의의 종들은 여호와의 지식에 풍요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들은 줄인다 그랬어요. 줄여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정말 더 부유해지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있는 믿음까지 까먹고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줄일 것이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여호와의 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구속으로 받고 먹고 마시면서 해가 아래 갈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해하고 날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가난단 말이에요. 날마다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찬송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불평불만하고, 무엇인가 원망을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지 아니함으로 가라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다 까먹고, 애굽에가 더 풍요로웠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만남을 매출하기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창출해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줬던 것은 뭡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마셨던 그 생수, 아담과 하와가 마셨던 생명수, 아담과 하와가 마셨던 과일들, 이런 것들 만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엄청난 부유로움과 에덴 동산의 맛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라하게 됐죠. 그래서 종들은 정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사회 상황명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애굽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수치라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심판을 경험한다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데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걸러냈을까요? 거기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의옷을 입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심판을 견디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맨날 배부르고 만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기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기시키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의 것을 기억한다면 슬픈 일도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상처받은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쭉 해보면 옛날에 상처받은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상처받았던 것들이 과거의 생각에 자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과거의 생각이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전에 여호와 이름으로 만족해 하고 그 만나와 매출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거 누렸던 그 즐거움으로 행복했던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전혀 고난으로부터 진정으로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에서도 자유, 옛날의 과거의 그 상태에서도 자유. 지금은 자주 기억난다는 것은 고난을 지금 내가 자주 기억나요. 상처가 자주 기억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과거에서 단절되고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삶의 환경에서, 부정적인 나의 감정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예루살렘, 장소만 뭐 천국 같은 집이 뭐하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 넘어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백성들을 보고 또 즐거워해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백성들 인하여 기뻐하지요? 왜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도 기뻐하죠. 영원히 너희들도 나도 기뻐하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과거부터의 단절이 돼 있어요. 상처로부터 자유가 됐어요. 옛날에 고난 받았던 그런 감정이 다 자유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또 슬퍼할 필요가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창조했어요. 그걸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정말 그 옛날에 우리를 인하여서 과거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연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에 거짓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기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거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됐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인하여 기뻐하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백성을 기뻐하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두 개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는 소리와 그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천국 가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부르짖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부르짖는 소리가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그건 없어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또 곡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곡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심판이 없어요. 거기는 백성들이 심판이 거쳐서 하나님께 입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을 인하여서 고통나고 지역 백성이 되냐 안 되냐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곡소리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환경과 좋은 환경과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야 될 부르짖어 안 해도 될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여호와만 찬송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장소이지 거기는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 없을 것이라.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망의 법칙이 지배되지 않아요. 거기는 무슨 질서가 붕괴되었어요. 새로운 창조예요. 사망의 셀이 왕문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문들아 열릴지다. 우리 생명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생명문 밖에서는 사망과 곡소리가 들리지만 생명문 안에서는 곡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거기서는 생명이 충만하는 장소예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완이 어린아이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을 일이 없죠. 어린아이 수완이 차지 못하여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거기가 수완이 차거나 노인이 되거나 어린아이가 되거나 그런 장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백세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년 전에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 27세였어요. 그 다음에 60년 전만 해도 평균 나이가 37세였어요. 지금 평균 나이가 이러는데 그때 당시는 더 예수님 당시 때는 더 평균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100세 그러면 영원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요즘 신학자들은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원히 살지 못하여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 또 영원히 죽은 자는 영원히 사는 자는 젊으라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젊음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해서 내가 천년만년 살지는 못했어요. 그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그 나라에서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도 없고 나이 들어가서 노인처럼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또 영원히 살다가
한순간 죽음을 맞이한 사람,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나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100세 안에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안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라 영원히 살지 못하여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샤안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행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데 처음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알곡들이 있는데 그 알곡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알곡들이 없는 그런 것을 인하여 알곡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우리가 참 좋은 신자가 하나 생겼어.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이 교회 심판하지 마시고 이 교회 하나님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알곡이 하나가 있어요 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눈이 열려서 그 알곡들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자기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의의 옷을 입고 자기의 스타일을 다 던져버리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둘러진 피를 한번 적셔보면 되겠지 뭐 이런 옷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 내 삶의 행실이라는 것은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생각, 내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이 옷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방법, 내 삶이 살아가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영혼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울려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의 결과는 샤안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